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로 바울의 옥중서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옥중서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 제일 먼저 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입니다. 물론 빌레몬서도 있는데 작년인가 강의를 한번 해서 이번에는 건너뛰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구약을 하려고 하다가 주일 설교가 구약 신명기를 하고 있어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 복음서를 할 생각입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완독하고 설교를 들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될 테니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보면 크게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없어서는 안 될 말 그대로 꼭 필요한 일꾼. 둘째는 있는지 없는지 이 존재감이 전혀 없어 보이는 구경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보이는 이런 말꾼 말입니다. 그중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 이런 신실한 일꾼 한 명을 소개합니다. 바로 두기고이지요. 21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가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로마 옥중에 있던 바울의 편지를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이 두기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도 그가 전달을 했고요. 그는 바울의 메신저였던 것이지요. 먼저 두기고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티키쿠스로서 유쾌한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는 이름의 뜻처럼 성도들을 유쾌하게 했던 사람이고요. 바로 바울의 편지 곧 복음을 전함으로 말입니다.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한마디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었던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그리고 교회의 메신저 말이지. 그렇다면 두기고 같은 사람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먼저 바울은 자기의 사정을 두기고를 통해 이 에베소에 알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자기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를 에베소서를 공부해서 알겠지만 편지의 바울의 사정, 이 상황을 소개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하노니 라든지 6장 20절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정도가 다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종이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양피지라고 해서 짐승의 가죽이나 아니면 파피루스, 즉 갈대를 엮어 만든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니 개인적인 상황들을 낱낱이 편지에 다 기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권면이나 교리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 외에는 말이지. 그렇다면 바울의 사정은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바로 두기고의 입을 통해 다 전달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입을 통해 여러분의 형편을 제3자에게 전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SNS가 발달되어 있으니 말이지. 전화나 이메일, 카톡이나 다른 여러 소셜 미디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굳이 다른 사람의 입을 빌릴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지. 그런데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전부 인편으로 직접 전달되었던 시대입니다. 글 아니면 말로 말이지. 그렇다면 전달하는 사람이 말을 잘못 전달하거나 왜곡해서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것이지. 그런데 두기고는 어떻습니까?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즉 바울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성도의 영적 무장에 대해 공부를 했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공중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사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목사와 성도 사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 그 사이 말이지. 다르게 말하면 사단이 어디를 공격한다는 말입니까? 사이, 곧 입에서 입 사이인 것입니다. 입에서 입이라고 하니까 키스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말에서 말로 전달되는 그 사이, 거기에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에서 말로 전달되려면 어디를 거쳐갑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어디로 입력이 되죠? 먼저는 귀입니다. 그리고는 귀로 들어온 것이 마음 곧 가슴을 거쳐 그리고 다시 입으로 나가 전달이 됩니다. 내 속을 한 바퀴 돌아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말을 듣고 전달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럼 들어온 말에 내 속에 있는 불신, 이 불신이란 것에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신이 찌끄이게 이렇게 굴려져서 내 입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내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것들이 달라붙어 내 입으로 나가 전달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들어온 말에다가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이 역사하기 좋은 육체의 소욕들이 내 속에 차 있으면 사단이 그곳에 가라지를 뿌리고 그 가라지가 묻어서 말이 전달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절대 말을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형제에게 함께 전달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주로 누구에게 말을 많이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결국 누구를 병들게 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 누군가로부터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의 속이 훤하게 보입니다. 병들었는지 아니면 건강한지 말이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보면 병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말이 많아진다면 기도 가운데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자칫 가라지를 뿌리는 사단의 종으로
전락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에 비해 두기고는 어떻습니까? 사랑받는 자요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 바울과 하나 된 자라는 말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영과 영이 통하는 이런 사람 말이지. 22절입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사랑이 가득하고 신실하고 하나 되었으니 어떻겠습니까? 바울의 사정을 가감없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위로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바로 그 속에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해 사랑이 속에 충만한 사람은 말을 듣고 전달할 때 속에 있는 사랑이 눈덩이처럼 붙어서 전달되는 것이지. 그러니 자다가 깨서 일어나서 말을 해도 말을 이쁘게 하는 것이고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설령 제가 말 실수를 해도 이쁘게 받아주고 또 이쁘게 화답하는 분들 말이지.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 얼마나 제 영이 힘을 얻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반대인 분들도 있어요. 말만 하면 말꼬리를 잡고 트집을 잡아 논쟁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 말이지. 물론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저쪽 정치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정치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곳에는 가지를 않죠. 저는 우리 식구들이 두기고처럼 사랑받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셔서 말을 할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강의를 마치며 바울의 이 축도, 곧 축복 기도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인하여 그 속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두기고와 같은 사랑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셔서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임받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메신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런 아름다운 발이 되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며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